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명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서연이가 엄연하게 한 자리를 앉아서 또 함께 예배하게 되었네요. 하여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들 안에,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이죠. 뭐 예전 같으면 뭐 부활절 행사나 최소한의 이벤트 같은 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부활절을 아마 보냈을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영상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코로나 백신이 지금 접종되고 있는 중에도 오히려 더 확진자가 더 많아지는 상황들을 또 우리가 보았는데요. 정말 이 코로나의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 오늘 부활절을 보내면서 더 안타깝고 더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은 이런 상황일지라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자도예요. 제자도. 사실 부활주일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인 저로서는 쉬우면서도 또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말씀의 본문이나 주제들은 뭐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해지기 때문에 뭐 다른 고민 없이 그냥 정하면 되는 뭐 그런 쉬운 면이 있는 반면에 매해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해와 또 지지난해와 좀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깊은 은혜를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그런 말씀이 이 부활주일에 전하는 말씀이죠. 뭐 여러분들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벌써 6번의 부활주일을 보냈고요. 부활에 대한 6번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은혜들, 여러 가지 주제들을 부활에 관련된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뭐 복음서의 본문들을 통해서 또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언젠가는 보다 실천적인 의미를 찾아보고자 사도행전의 본문에서 이 부활절의 말씀들을 전하고 우리가 또 듣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은혜들 이미 우리가 사실은 웬만한 은혜들 다 들었어요. 뭐 사실 뭐 신앙이라는 것, 성경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말씀의 은혜를 새롭게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부활 그러면 뭐 우리가 6년의 시간을 함께 있지만
뭐 그 전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듣고 잊어버려서 문제인 것이죠. 들었던 말씀의 은혜들을 실천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우리는 충분히 많은 말씀들을 이미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튼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이런 부담을 안고 한 주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받은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것 같아요. 복음서들 중에서 누가가 전하고 있는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부활의 의미, 부활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의 이 기자들은 부활이 뭐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는 묘사하지 않지만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묘사나 어떤 장면들은 조금씩 달라요. 다르게 묘사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 공관복음 새 성경은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동일하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빈 무덤이고요. 그리고 부활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일어났음에도 곧바로 믿지 못하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 이건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일하게 강조되는 말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부분이 바로 누가의 시각이에요.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 부활절 듣고자 하는 말씀의 시작점이 되어지는데요. 그 다른 점, 그 다른 부분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누가복음과 비교되는 다른 공관복음, 마태나 마가복음을 보면은 새벽에 여인들이 찾아오고 빈 무덤을 발견하죠. 그리고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천사가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에 너희도 얼른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들려집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7절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부활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사실을 빈 무덤과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그 말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는. 그런데 오늘 누가의 기록은 조금 다릅니다. 그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6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특별히 더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말이 누가복음에는 추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내용이 이어지는 7절에 이제 들려지고 있죠.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바로 부활의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하고 있는 기억하라의 내용이죠. 지금 일어난 부활의 사건에 놀라해하거나 신기해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진 역사다. 이 부활 그리고 이 사실 앞에 너희가 서라라고 이렇게 천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천사의 말 기억하라라는 이 누가가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천사의 기억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누가가 묘사하고 있는 이 기억하라,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께 너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이 기억은 단순히 부활이 일어났다, 예언하신 부활이 일어났다,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사실은 더 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6절이 의미하는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너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보면 통해서 부활의 첫날에 천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메시지의 의미, 부활의 사건 앞에 서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 그때가 언제일까라는 거겠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어요. 주로 사역하신 곳이고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고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신 곳입니다. 그런데 대체 언제 어느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누가가 이 천사를 통해서 듣고 있는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그때가 되는 것일까요? 성경 관주를 보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관주가 있는 성경이라면 이 갈릴리라는 단어 옆에 작은 글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글자에 대한 설명이 하단이나 또는 그 좌우 옆에 쪽에 그 본문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절에 갈릴리라는 이 말씀에 대한 관주에 관련된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2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이 이전에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관주가 가리키고 있는 그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바로 좀 전에 앞에 읽었던 오늘 본문의 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실 이 누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은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22절은 22절로 끝나지 않고 9장 23절, 24절로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문맥 속에 있는 말씀인 사실입니다. 먼저 실제로 이 22절, 9장 22절 말씀은 갈릴리에서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면으로는 다 볼 수 없는데 이 22절 앞뒤를 다 한꺼번에 볼 수 없죠. 근데 성경책을 펴서 보시면 한눈에 들어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9장 22절의 그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8절로 21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그 말씀이죠. 그 장면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이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 이 대화가 어디에서 주고받는 대화인가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의 맨 위쪽에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던, 같이 살았지만은, 그리고 그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로마 카이저의 그 신상이, 황제의 신상이 서 있어서 신상을 섬기는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인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표현은 조금 다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나 마가복음 보시면은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제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의 특별한 시각 속에서.
즉 갈릴리가 아니라 갈릴리보다 훨씬 위쪽에 있는 지역에서 그 빌립보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물으시고 제자들이 답을 했던 그 말씀이 이 22절에 우리가 9장 22절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이 대화의 장소를 갈릴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부활의 사건 후에 천사를 통해서 기억하라, 기억해야 한다 라고 그 갈릴리에서라고 말하는 이 대화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방식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무언가 조금 맞지 않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의 얘기인데 갈릴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천사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갈릴리에 예수님 계실 때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내용은 단순히 오늘 본문 7절에 죽은 지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그 부활의 사건을 넘어서 그때의 대화를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 누가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그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걸 기억하라. 부활의 사건 앞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9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9장으로 가서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닌데 아니 갈릴리가 아닌데 가이사랴 빌립보였는데 그 갈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얘기하는 그 장면 9장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9장에 돌아가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22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가 전하고 있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건 기억하라라고 천사가 말하는 것은 부활이 예언단대로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과 함께 그때의 대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이 기억하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제자도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부활절을 보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은혜입니다. 적어도 마태나 마가와 달리 이 누가가 보여주는 누가의 시각 속에서 부활의 현장 그 속에서 천사를 통해 들려지는 그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이제 그러니 너희는 그 부활에 맞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에 대한 권면과 도전이 천사가 말하고 있는 기억하라의 실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제자도의 삶인 것입니다. 제자도. 놀라운 부활의 사건 앞에서 놀라거나 신기해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본격적인 떠올리라는 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근데 그게 누가복음 9장 23절이었어요. 제자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도의 삶을 기억하고 살아내야 한다라고 누가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사건이 가진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죠. 이 시대는 교회와 신앙인의 삶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근데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일들로 인해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함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도 어쩌면 식어지고 희미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금 진정 붙잡아야 하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제자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이 말씀, 이 기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그 제자도 다시금 마음에 담고 회복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그 실제 은혜 제자도
부활의 사건 앞에서 기억해야만 했던 그 제자도의 모습,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23절 말씀 보시면은 먼저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활절을 맞으면서 하나님 백성들 제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무엇일까요?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을 부인하고 부정하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본성을 부정한다.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야 될까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살아간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물론 그런 말도, 그런 의미도 충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신들에게 도전이 되어집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나를 부인하고 좀 살아가는 모습.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실존을 살아가는 인생으로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고요. 특히나 요즘 시대처럼 자아가 우상이 되어져 있는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와 자기 위로가 목적이 되어져 있는 세상 속에서 나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정한다라는 것은 웬만해서는 실천할 수 없는 그런 힘든 모습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은 그런 의미,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이 진정한 의미를 그 다음 들려지는 제자도의 표현 속에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들려지는 제자도가 뭡니까? 십자가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은 이 십자가를 고난, 고통, 환난으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떤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 그런 어떤 시험들을 능히 견디고 살아간다. 이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시대로 들어가서 이 의미를 봐요. 오늘 시대로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이니까 그래 내게 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견뎌내야지 이게 제자도야라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적용하고 싶지만 이 성경의 시대 속에 들어가서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성경의 시대 속에서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십자가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의 잔혹한 처형법이었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그 처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이 복음서의 시대 속에서는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죽음. 적어도 이 시대 속에서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을 때에 죽기 전의 과정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각오한다는 거예요. 죽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실제 의미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그 앞에 있는 자기 부인하고의 그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즉 23절에 이 두 가지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참고 절제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니까 내게 찾아온 고난의 짐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동일하게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내 안에 있는 내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을 버리고 완전히 나를 포기해버리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 죽는 거니까. 자아가 죽어버리는 것이 참고 견디고 절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자아가 죽는 것을 자아 부인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서 십자가에 달릴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제자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누가의 표현으로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감당하는 자, 죽음을 감당하고 죽음을 각오하였기 때문에 내 삶에 찾아온 어떤 문제도 방해도 시험도 시련도 유혹도 능히 이기며 사명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는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사실을 떠올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복음서로 남게 된 것이니까요. 사실 부활 앞에서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에게 있는 마음은 그냥 낙심감 또는 절망감 뿐이었습니다. 그게 이 제자들의 부활 이후의 모습이죠. 여러분 누가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도 동일하게 제자들과 함께 부활 앞에서 믿지 못했고 낙심하고 절망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이 변합니다.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달라지죠. 돌이키고 회심한 자로서 그들이 이제 능히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회심한 자로서 누가가 다시 부활의 그 날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의미를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날 아침에 누가는 낙심과 절망한 그냥 무너진 자의 모습이었어요. 배울 것도 없고 본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쓰는 적어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변화된 그 제자로서의 누가가 다시금 복음서를 쓰는데 복음서의 그 부활의 아침에 천사가 들려준 그 소리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갈릴리가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갈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때의 그 말씀, 누가복음 9장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 이후에.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제자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온전히 경험한 자, 온전히 부활을 믿는 인생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실천적인 삶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제자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는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후대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활하셨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라고 그 선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부활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감당함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문제들, 관계들, 일들, 어떤 삶의 상황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사건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가 들려주고 있는 이 부활의 사건 앞에서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 죽음의 의미, 죽음을 다시금 고백하고 죽음을 감당하고 그래서 자기 부인도 가능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나타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힘들고 우리가 서 있는 형편들은 녹록지 않지만 어쩌면 계속되는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부활절을 보내면서 내가 죽음을 각오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과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